역사에는 자화자찬하는 그런 기록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맞췄던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틀렸던 것을 오답 노트를 풀어봐야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또 많은 그런 공동체의 그런 상황 가운데 실수와 실책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모습이 그냥 낱낱이 부끄러울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 이래, 종교의 경전이 뭐 이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틀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를 잘 진단하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 아사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사왕은 솔로몬 통치 후반기부터 그 이후로 30년 동안 계속 무너져 내리던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 그런 우상 문화들, 그런 것들을 다 철폐하고 또 산당을 다 부수고 남색하던 자들 쫓아내고 그 모든 죄악의 근원이었던 태후 마아가를 축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후가 애지중지하던 아세라 목상을 찍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우상 문화가 다 철폐되자 그 땅에 10년간 평화가 왔었는데 갑자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죠.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사왕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긴 후에 다시 25년간의 평화의 시기가 더 임했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동시대에 벌어졌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이 남유다에 있는 거룩한 영향력이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서 북쪽이 변화되고 그러면 좋았겠는데 오히려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는 것보다 악한 영향력이 전파되는 것이 더 빠르고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영향력이 남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돈이 있는데, 동전이 있는데 은으로 된 동전이 있고 은하고 납으로 섞여 있는 동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1달러다 이렇게 하고 시중에 유통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아주 순수한 은으로 만든 1달러짜리가 집으로 다 들어가고 섞여 있는 안 좋은 돈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안 좋은 것만 돌아다닌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 적용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있으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안 좋은 것들이 남유다로 더 많이 밀고 내려왔던 시대가 아합이라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고 난 다음에 아멘 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좀 쓴 약이다 생각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솔로몬 시대 때 건설교통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실수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그 자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것과는 거리가 먼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북쪽 사람들이 남유다를 성전을 방문하다가 마음이 뺏길까봐 금송아지를 두 곳에 제단을 만들고 이제 남쪽으로는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이제 출애굽 때부터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이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것을 오히려 다시 이제 재건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레위인이 아닌 사람 중에 마음대로 뽑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고 그 전통과 종교와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아주 뒤죽박죽 해버렸습니다. 그런 그 안 좋은 길들을 그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대로 쫓아갔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을 다스린 다음에 그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근데 나답이 왕위를 이어가는데 2년밖에 못 되어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 나답의 신하였던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고 24년 동안 통치하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2년 후에 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가 엘라를 암살합니다. 이름들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2대 간 다음에 쿠데타, 2대 간 다음에 쿠데타, 또 쿠데타 이렇게 5째 왕이 되었는데 3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리가 자기가 쿠데타로 왕이 된 다음에 불안한 거죠. 자기가 암살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아주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러니까 지난 왕조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왕조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인 것뿐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지냈던 친구까지 다 죽입니다. 그 소식을 남방 원정가에 있었던 오므리 사령관이 들었어요. 아니 시므리는 장군이고 오므리는 사령관인데 시므리 장군이 이름이 시므리 오므리 그랬네요. 이 시므리 장군이 왕위를 찬탈하고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이면서 그 궁전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원정가에 있던 오므리 사령관이 그 자리에서 야 그래도 시므리가 뭐냐 나 오므리가 해야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의 신분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추대를 받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왕궁을 포위합니다. 왕궁을 포위했는데 그렇게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기세 등등했는데 오므리 사령관이 몰려온다 그러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므리 옆에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쫓겨 가다 보니까 탑에 갔는데 제일 위에 이게 몰려간 거죠. 토끼몰이처럼 산 위로 간 거예요. 그 위에서 보니까 점점점 몰려오면 자기도 암살 당하겠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 탑을 불질러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타 죽습니다. 예, 그게 시므리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한 지 7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딱 7일 동안 왕을 한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4번째 왕조를 맞았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수도를 천도한 그 왕이고요.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유명한 게 아합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오므리의 아들 아합. 사마리아를 세우고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이 이 오므리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유명한 아합 왕이 등장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솔로몬 다음으로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것이 이 아합 왕입니다. 이것은 이 아합 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가 이 시대 가운데 악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페이머스한 게 아니라 노터리어스하기 때문에 그 악명 높은 이름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입니다. 아합의 죄악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했어요. 이것은 뭐 사실 여로보암 뒤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랬던 것인데 아시다시피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과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고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을 꾸준히 따랐습니다.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강화했다는 뜻입니다. 금송아지 제단 더 강화하고 율법은 더욱
무시하고 레위인과 절기들은 이제 거의 흔적도 사라질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 이어진 이 북왕조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원래부터 죄질이 나쁜 악당 집단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12지파니까 비유하자면 교회에 속해 있었고 은혜의 경험도 있고 종교적 관습도 있으면서 세속과 연연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가 이방신이 아니죠. 출애굽을 이루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모습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기준을 바꾸고 날짜를 바꾸고 또 제사장 기준도 바꾸고 그러긴 했지만 폼을 그래도 가지고 있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막 대적하는 불신자들의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 있거나 교회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고 있으면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이 점점 강화되어서 결국은 아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이 세상 쪽으로 기울기 쉽다는 거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가끔 빠지다가 나중에는 가끔 오다가 좀 지나면 거의 안 나오다가 아예 안 나오는 이런 식으로 흐르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게 거꾸로 가는 거는 몇 배 힘든 것 같아요. 성을 지키는 것과 빼앗는 것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고지를 지키고 있으면 훨씬 더 작은 국력으로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한번 미끄러지면 이거를 치고 올라가기는 2배, 3배가 아니라 거의 10배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사학의 정설입니다. 마치 정말 이 성을 빼앗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의 상황은 점점 배가 기울다가 완전히 수직으로 서버린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오므리가 그러니까 이 며느리로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데려왔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 시돈이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엣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과 함께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바알과 함께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돈 이름이 바알과 함께야. 그 바알과 함께 사돈이랑 같이 사돈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 딸 이세벨은 참 천하의 악녀입니다. 이 여자가. 자, 여러분 솔로몬이 참 안 좋은 예를 보여주었는데 이 북이스라엘도 결혼을 통해서 화친관계를 맺으려 하다가 아주 심각하게 아주 치명적으로 나빠진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것이고 문화가 문화를 만나는 것이고 고대 세계에서는 신과 신이 만나는 것이에요.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궁에 들어와 앉음으로써 바알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과 폼이 달라요. 그 이전에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섬기던 거 하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전환되게 되었어요. 그게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세벨. 여러분, 이 여자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 씨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세벨인데, 이 여자 이름이 하여튼 몇 주 전에 봤던 그 아사왕의 태후 마아가보다 훨씬 더 심한 여자입니다. 이 아합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아버지 오므리의 길을 따랐던 것보다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 북이스라엘을 더 급속히 망하게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촛불이 점점 커져서 횃불로 커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세벨이라는 휘발유를 갖다 부어가지고 완전히 집을 다 태워먹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이 남편 아합을 완전히 휘어잡고 악을 계속 부추기고 충동질합니다. 이 이세벨이 얼굴은 예뻤을지 몰라요. 예, 비주얼도 좋았을지 모릅니다. 공주니까 학력도 좋았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그런 재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집안은 당연히 좋습니다. 시돈의 공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된 겁니까? 이 결혼을 이렇게 비즈니스처럼, 결혼을 이렇게 정치처럼, 외교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작은 것을 얻고 엄청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결혼을 비즈니스라고 표현한다면 거룩한 영적인 사업인 거죠. 영적인 일입니다, 이 일이. 결혼 준비도 영적인 것부터 해야 되고, 결혼 대상자를 만나는 것도 영적인 부분이 잘 소통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크리스찬은 이 영적인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목걸이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라 이 말이에요. 예, 붙였다 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없으면 죽는 거라고. 그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며느리로 들어온 것은 이 오므리의 치명적인 실책이고 아합의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악한 여자의 대명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이 이세벨의 이름이 나와요. 예,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의 이름이 대명사처럼 그 이세벨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악녀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직간접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세벨의 영향력이 성경 이 지면에도 아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분노하셔야 됩니다. 이세벨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걸 다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편, 진노, 분노, 하나님의 의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잃어버려졌을 때, 그 사랑이 버려졌을 때 이 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 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이 장사치 땅이 되어 있을 때 의분을 내신 거 아니에요? 아유, 사랑하는 영혼들 그렇게 하고 놔두면은 다 썩어 문드러져, 다 터지는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악녀가 궁에 들어와서 한번 또아리를 틀고 앉으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주 치명적인 독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레위인들은 지하로 다 숨어들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수백 명씩 활개를 치게 됩니다. 국가 종교가 전격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신입니다. 이 부부신을 감동시켜서 이 땅에 비를 내려야 풍요로운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섬기는 사제들은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음란한 부부신이기 때문에 그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아주 음란한 제사의 방식들이 고안된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이제 재미없고 따분하고 답답해서 고리타분해서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여기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신나고 재밌고 좋은 거예요. 이런 제사가 막 개발되고 전파되면서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냥 그런 화려한 제사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이제 겉보기로는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이세벨과 혼인함으로 국가 종교를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시대적인 영향이 그 시대에 있는 남유다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막강해서 이 열왕기 기자는 이 지점에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길게 훨씬 많은 비중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때 남유다는 어떤 악영향을 받았나요?
이 남유다는 아사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올랐는데, 이 여호사밧은 아사왕의 뒤를 이어서 개혁을 잘 이루어갔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경건하게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냥 짧게 표현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예?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 아주 강단이 있어야 돼요. 이 여호사밧이 착하기만 했나 봐요. 그러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요.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했냐 하면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딸 아달랴랑 결혼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이 돼버렸다고요. 이세벨의 사위가 됐다고요. 아달랴의 남편이 됐다고요. 이 여호람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한 영향력이 올라가기보다 악영향이 확 밀고 들어오게 돼버려요. 태풍처럼, 홍수처럼, 그냥 쓰나미처럼 그렇게 밀고 오게 됩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주 안 좋은 혼인관계로 엮여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역사에 완전히 묻혀버리게 되고, 이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궁에 들어앉아서 이제 지어미를 본받아서 남유다 왕국을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독을 막 쏘아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 때 좋았잖아요. 그 아들 여호사밧 초기에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람을 북이스라엘과 혼인을 맺으면서 그것도 치명적인 독이 남유다로 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만족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계속 좋은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평화를 주시겠지. 그러고 그냥 아달랴랑 결혼을 또 시킨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남유다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도 북이스라엘의 심기를 건드리는 정책은 안 하는 거죠. 평화 타령을 하면서 남유다의 정체성이 아주 흐려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의 그 영향이 알게 모르게 남유다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좋은 게 아닙니다. 평화는 좋은 거죠. 그런데 그냥 평화라는 단어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거짓 평화는 나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특수부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달랴의 아들,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외갓댁인 북이스라엘에서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걸 도와달라 그래서 외갓집에서 부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도와주러 갔다가 전사해버려요. 희한한 일이 막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갔다가 전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좀 애곡하고 슬퍼하고 뭐 그러면서 뭐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여자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왕궁에 앉아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냐. 다윗의 후손인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놀래야 됩니다. 지금 놀래야 돼요. 다윗 왕족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려요. 그때 제사장 한 분이 어린 왕자 하나를 유모랑 같이 극적으로 구출시켜요. 그게 요아스 왕인데, 걔를 성전 안에서 7년 동안 키웠다가 그 7살짜리 왕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 혈통이 남았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또 회복이 되긴 하는데, 여자 하나가 들어와서 다윗 왕조의 남자를 다 씨를 말리는 거죠. 너무나 위험한 사건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뭐 대한민국도 생각이 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현혹되어서 세상과 연합하고 이 세상에 충성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막 비난했어요. 어떻게 썬데이 크리스찬이냐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야지 막 그랬는데, 요즘은 썬데이 크리스찬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주일이라도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지키고 그날을 구별해 지키는 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라는 이 최후의 보루를 빼앗기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면 언젠가는 반격의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악의 흐름을 끊어라 하는 것입니다.
끊어야 돼요. 흐름을 한번 타면, 축구도 한번 흐름을 한번 타면 막 기세가 등등하고요. 야구도 분위기를 한번 타면 안타가 계속 나와요. 이 분위기예요. 분위기 싸움이에요. 이기는 흐름을 타면 좋은데 안 좋은 죄악의 흐름이 있으면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죄악이 쓰나미처럼 계속 점점 더 힘을 더 얻어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끊어야 할 죄악이 뭐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좀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이 돈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됩니다. 이 돈 하다가 도는 거죠. 예. 여러분, 돈 얼마쯤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타임지 기자가 록펠러한테 물었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하죠. 록펠러 씨, 당신은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돈이 얼만큼 있으면 더 만족하겠습니까?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처럼 돈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풍부와 궁핍에 다 처해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수 있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죠. 돈에 대한 집착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돈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세벨이 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아주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의 우상을 물리쳐야 됩니다. 돈은 그냥 은사고 자원이고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냥 깨끗하게 멋지게 번제처럼 타면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처럼 이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집착이 들어가면 오염되고 악취가 나는 썩은 물이 되고 맙니다. 돈의 우상을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명예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됩니다. 명예, 이거 사람 잡는 겁니다. 이거 대통령병 걸린 사람, 그 사람들만 명예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알리고 싶은 거, 또 자기 알아줬으면 하는 욕망, 자기를 몰라줬을 때 분노하는 거, 그거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는 일입니다. 명예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이 명예에 대한 집착이 들어오면 교회가 균열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예가 목사를 파송하여 위임하고 장로를 임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역을 위한 필요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명예욕이 들어가면 공동체가 파손됩니다. 이 명예에 대한 우상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쁜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 나에게 단물만 빨아먹는 사람, 끊어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주님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됩니다. 외롭다 생각하고 아무나 막 만나면 안 됩니다. 외로우면 외로운 김에 좀 더 외로우세요. 예, 그러면 영성에 도움이 됩니다. 예,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 10여 년간 길리기아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에 갔을 때 20여 년 아주 불꽃 같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이 들어오는 통로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을 깔아먹는 통로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한 길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아합의 길을 끊고 이세벨의 모든 들어오는 길들을 끊고 아달랴의 길을 끊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길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힘차게 우리의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분명한 결단이 있도록, 과감한 실행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거룩함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